교우 여러분 평안하신지요? 춥고 혼란한 이때에 염려 대신 주님께 기도하심으로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오신 여러분 정말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은혜와 평강 주실 줄로 믿습니다. 며칠 있으면 크리스마스가 되지요. 크리스마스는 지역과 언어와 종교와 상관없이 세계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에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지만은 이날만큼은 평화를 누리기를 열망하는 것이겠지요. 이날에는 전쟁도 쉬었다는 역사적 기록이 많습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영국군과 미국군, 독일군 사이에서 벌어진 일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양국 군대가 전투를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캐롤을 부르면서 서로 소소한 선물을 나누었다고 합니다. 전쟁 중에 말이죠. 그리고 전쟁을 멈출 뿐만 아니라 축구를 하면서 잠시나마 평화를 누렸다고 합니다.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도 피어나는 인간성을 엿볼 수가 있지요. 성탄의 의미가 참으로 숨길 수 없이 부인할 수 없이 사람의 마음에 남아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은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계시는지요? 오늘 성탄절을 즈음하여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기쁜 소식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표현해 줄 이미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누굴까요? 왼편은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 오늘 본문 1절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사람입니다. 오른쪽은 설명 안 해드려도 아시겠죠?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입니다. 왼편의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탁월한 통치 능력을 발휘해서 약 200년 동안 지속된 일명 팍스 로마나라고 하지요. 로마의 평화를 그 기틀을 이룬 사람입니다. 아구스도라는 말은 위대하고 고귀하며 지극히 숭배받는 그런 뜻입니다. 말 그대로 당시의 황제라는 것은 경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의 중심으로 구주라고 불렸고 로마 황제의 등극은 언제나 세상의 기쁜 소식이라고 선포되었습니다. 왼편에 있는 이 사진은 세상을 그야말로 호령했던 절대 권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오른편에 있는 이 아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기를 잘 알잖아요. 아기는 힘이 없습니다. 아기는 제 혼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부모가 입혀주고 먹여주고 눕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는 강보에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눕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뉘어진 곳은 동물의 여물통 구유입니다. 이 천하를 호령하고 있는 이 황제의 모습과 그리고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진 연약한 아기, 이 대도되는 그림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함께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해서 전해진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참으로 마음을 다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본문 1절은 이제 꺼도 되겠습니다. 본문 1절은
우리가 방금 본 두 그림이 나란히 놓여지게 된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때에 가이사하고 수도가 영을 내렸다고 합니다. 천하의 모든 사람은 고향으로 내려가서 다 호적하라는 것입니다. 인구를 조사해서 사람 머리당 꼬박꼬박 매겨진 인두세를 거둠으로써 자기의 나라를 강력하게 세우려고 하는 것이죠. 황제가 명령했기 때문에 아무도 거역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고향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는 요셉도 있었죠. 요셉은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습니다. 요셉이 만삭인 마리아와 함께 유대 베들레헴으로 도착했을 때에 마침 해산할 날이 차고 말았죠. 산고가 밀려옵니다. 저는 아이를 안 낳아봐서 산고가 어떤 건지는 잘 모르지만 정말로 고통스러운 고통이죠. 산고가 밀려오는데 그곳에는 머물 곳이 없습니다. 호적하려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이죠. 할 수 없이 마리아와 요셉은 출산할 곳을 가축이 머무는 곳에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기는 그곳에서 태어났고 구유에 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내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출생지는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어째서 예수님은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구유에 뉘어지게 되었습니까? 대답은 분명해 보이죠. 천하에 다 사람들은 호적하라고 명령한 황제 때문입니다. 그렇죠. 틀리지 않는 대답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렇게밖에 보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세상의 역사라는 것이 권력자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보면서 아하,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지가 이렇게 정해진 거군 하면서 간단한 사실로 취급할 수 있습니다. 마국간 풍경 속에 구유 위에 누워져 있는 이 아기 예수는 크리스마스 카드에 새겨진 아주 진부한 디자인쯤으로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예수는 산타 할아버지에게 밀린 지가 오래되었죠. 그러나 본문 1절부터 7절의 이 짧은 이야기 속에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비밀은 황제도 알지 못했던 비밀입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요셉과 마리아도 미처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역사는 인간 권력자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황제의 명령 때문에 예수의 출생지가 베들레헴이 되고 냄새나는 축사가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계획하셨던 은혜로운 역사가 그때 성취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약 700년 전 선지자 미가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 5장 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 전부터 예비된 메시아가 작은 시골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구주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당시에 구주라고 불렸던, 그리고 기쁜 소식이라고 선포되었던 황제가 아니라 전혀 다른 구주를 기쁜 소식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그 구주는 어떻게 다릅니까?
로마의 구주라고 불리는 황제는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천하를 호령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십니다. 화려한 궁궐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머물 곳이 없었죠. 그래서 짐승의 여물통이 구주의 침대가 되었습니다. 그분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참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져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아직은 혼자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황제처럼 바로 명령하시면 좋겠지만은 그는 우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방식으로 구세주를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시니까 천하를 호령하시면서 세상 모든 사람을 벌벌 떨게 만드시면서 나를 믿으라 그렇게 하셔도 될 텐데 말이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이유를 들려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하늘에서 보란듯이 뚝 떨어뜨려 내리시지 아니하시고 참 사람으로 이렇게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똑똑히 들려줍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몸이 있어야 십자가에 달릴 수가 있습니다. 몸이 있어야 십자가에 달릴 수 있고 죽을 수 있습니다. 참 사람이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그의 아들에게 담당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의 몸에 우리가 받아야 할 사망의 선고, 죄의 선고를 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참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장성하신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그렇게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이로써 자신을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한 아들을 다음 나오는 이 말씀과 같이 되게 하셨습니다. 9절 11절 말씀이죠.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아들을 지극히 높이셨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예수의 이름에 모든 사람이 천하 모든 것이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는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10절에 나오는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이 소식은 온 백성에게 해당되는 소식입니다. 소식을 듣는 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들리는 소식이 아닙니다.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듣고 그리고 믿는다면은
모든 사람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이 여지없이 기쁨이 될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 없겠죠. 이 복음은 14절과 같은 찬송이 울려 퍼지기에 합당한 소식입니다. 14절 보이시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땅에서 사람들에게 평화입니다.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선물하는 소식입니다. 그러면 왜 복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이 소식, 이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아들을 주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자기 생명을 주신 것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이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귀한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것에 진심으로 반응하고 그것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장성한 아들이 결혼할 사람을 데리고 온 겁니다.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근데 아들이 좀 안 그래도 좋은데 그 반찬으로 나온 생선에 그 맛있는 몸통 부분을 이렇게 탁 떼가지고 자기 신부 될 사람에게 막 올려주는 거예요. 좀 소름이 돋죠? 아내 될 사람이 민망해가지고 좀 어머니에게 주세요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우리 엄마는 생선 머리가 더 맛있으시대. 엄마는 이거 드시면 돼. 그랬다고 합니다. 자식 먹으라고 안 드셨던 것을 이 아들이 모르는 것이죠. 그 몸통이 얼마나 맛있었겠습니까? 왜 맛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러면 왜 복음은 우리에게 평화가 될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자비롭고 사랑스러운 그 사랑의 빛을, 얼굴빛을 비추임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성령은 사람으로 하여금 평안 가운데 살게 하시는 영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평안으로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하나님께 손을 들어 기도했습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평화를 누렸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채찍에 맞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숱한 고난 속에서도 한밤중에 깨어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소식은 지금도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리고 그 속에 솟아나는 놀라운 평화의 신비를 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사업을 실패해서 큰 빚을 진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힘들게 되었습니다. 그 가장은 예배와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하루하루를 그야말로 살아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돈보다도 더 귀한 이 가족과 또 이 아름다운 믿음을 나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잘 알 수 없었는데 고난을 당하면서 큰 어려움을 당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으면서 참으로 소중한 가족의 진가를 알아보고 또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한 아름다운 믿음을 허락하신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성실하게 살아갈 힘을 공급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빚을 다 갚고 또 누구보다도 성실하고 신실하게 또 하나님을 증거하고 감사할 줄 아는 신앙으로 거듭난 사람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오신 여러분, 이 평화에 관해서 오늘 초대하신 여러분과 나중에 이런 얘기를 나누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그 소식을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평강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 믿음 안에서 우리의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죽어도 다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의연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이 큰 기쁨의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는 영광이며 우리에게는 평화와 기쁨이 될 이 소식에 반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이 기쁜 소식에 반응했던 사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깥에서 양을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양들과 함께서 밤에 양들과 함께 밤을 지새우는 그 목자들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결코 지체 높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범하게 그지없고 낮은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최초로 들은 사람이 목자들이었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군들 그 소식을 못 듣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황실에 천사를 보내지 않으셨을까요? 황제가 영을 내리면은 천하 사람들이 다 움직이는데요. 기쁜 소식이 온 천하에 재빠르게 선포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잘 들을 사람을 찾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들레헴 지역의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왜 베들레헴 지역이며 왜 목자들이겠습니까? 이 겸손하고 낮은 미천한 목자들이야말로 순전하게 듣고 빠르게 달려갈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들이 강보에 쌓여있는 구유에 누여있는 이 아기가 너에게 표적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리고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이 놀라운 찬송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15절 이하에 그 말씀들이 나와 있습니다.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면서 빨리 달려갔습니다.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았습니다.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누가 알아듣겠습니까? 그것은 순전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놀라운 큰 기쁨의 소식이지만은 모두가 기뻐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겁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이 반대하고 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의지할 것이 많은 사람은 듣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황제일 것입니다. 황제는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이죠. 너무 가진 것이 많아서
어떤 소식도 별로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소식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상관없는 그저 그런 소식이 아닙니다. 성경이 선언합니다. 뭐라고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 자기 자신에게 자랑할 것이 많고 의지할 것이 많은 그 사람은 복음을 잘 듣지 못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있는 그 사람도 잘 듣지 못합니다. 세상에 기쁨을 주는 게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런 쾌락과 자잘한 기쁨에 도취되어서 그것을 전부로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처럼 빨리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이 모든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어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 얻는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표적은 이미 보여졌습니다.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뉘어진 예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위해서 참 사람으로 오신 주님이십니다.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서 보고자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1장 77절에서 7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참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긍휼이 한이 없으십니다.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이 구원을 주시려고 오신 주님,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서 아무것도 분간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빛을 비추시려고 참으로 낮은 곳으로 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과 주님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